한번 따라 할까요? 협력하는 모세의 가정. 사람은 관계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관계가.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학교 가면 친구를 만나고 교회면 교우를 만납니다. 또 회사 가면 동료를 만나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관계가 힘들어지면, 관계가 부딪히면 그렇게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불행해지고 일도 안 되고. 또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를,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가정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모세의 가정 우리는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모세의 가정이 관계를 잘해서 그 큰 사역을 감당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모세의 가정처럼 협력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태어나다. 모세가 태어날 때 환경을 봅니다. 남자 아기는 죽이라.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나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자리를 잡고 복을 받죠. 요셉 때문에. 근데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정치적인 계획이, 정치의 모든 그 계획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그때부터 노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해지고 또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도 아이를 많이 낳아. 이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를 막 낳아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태어날 때 다 죽여라. 근데 이제 산파들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태어나.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애굽 사람과 달라요. 얼마나 여자들이 강한지. 내가 도착하니까 벌써 태어나고 벌써 이렇게 다 처리 다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가에 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요즘 산부인과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 정말 축복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내미 선생님 할렐루야. 이게요 요즘은요 산부인과도 다 고생 안 하고, 고생했긴 했지 안 한 가지고. 근데 그때 비교하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간에 모세가 그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따라합시다. 그가 잘생겼다. 우리 우상범 선생님 아들 잘생겼어요? 엄마가 묻더라고. 우리 애기 잘생겼어요? 잘생겼단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어. 엄마 또 잘생겼단 말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참 앞으로 큰 사람 될 것. 벌써 애기가 태어날 때 벌써 알아봐.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큰 사람 될지 그렇지 않을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알아봐. 할렐루야. 잘생겼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석 달 길렀어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 숨겨서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애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석 달 동안 길렀는데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안을 냅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다. 나도 하나님께 맡기다. 출애굽기 2장 1절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따라서 합시다. 갈대 상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꼭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고 또 이 길이 사명의 길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앞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 갈대 상자를 만들자. 갈대 상자. 갈대 상자는 지혜의 상자예요. 지혜의 상자. 지혜의 상자.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하고 가족이 기도를 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까? 던지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던지자니 또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지혜, 이건 지혜예요. 누구도 이 갈대 상자를 만들 생각을 안 했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바로 던지면 10분 안에 죽죠. 바로 죽잖아요. 아이가 뭐 헤엄을 치십니까? 뭘 합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다 만든 거예요.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할렐루야.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상자도 예쁘게 만들고 뚜껑까지 다 그냥 완전히 잠수함이죠. 잠수함. 최신 잠수함을 만든 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잠수함을 만든, 거북선 잠수함을 만드는 것처럼 신형 잠수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요. 사람 없는 데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버려야 돼?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래. 나일강에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특별히 이제 그 나일강의 이제 상류 지역에 이제 물이 깨끗한 곳에는 주로 이제 여자들이 밤에 목욕을 하러 온 그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거기 궁에 이제 공주를 비롯해서 그 궁의 여인들이 목욕하는 특별한 곳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선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거기 버리지 않죠. 왜? 애굽 사람에게 눈에 띄면 바로 죽으니까, 더 빨리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면, 특별히 바로 왕의 명령인데 바로의 눈에 띄면 뭐 바로 이렇게 더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짜낸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지혜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있어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내는 거예요. 남이 생각.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 알죠?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아무도 인천에 상륙한다는 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으로 그 갯벌 위로 탱크가 올라오고 그 부대가 올라온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늪이거든, 늪이거든요. 그걸 올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도 거리 상륙작전을 한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고, 또 그것을 메가더 장군이 시행하려고 할 때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메가더 장군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고 어디다 버릴까? 바로 공주 또 바로의 여인들이 와서 목욕하는 그곳에 이렇게 다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할렐루야. 그 지혜의 상자가 결국 모세를 구원했잖아요. 지혜의 상자. 그죠? 그 다윗이 말이죠. 쫓겨가다가 국경선을 넘어버립니다. 적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 이렇게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다윗이라는 신분이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신분이 들통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분 들통났습니다. 바로 사형이죠. 바로 사형.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다윗은 기도하고 지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지혜 상자가 무슨 상자인 줄 아세요? 미친 척 상자. 미친 척 상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세계를 호령하던 사자를 눕히고 곰을 눕히고 골리앗을 눕히는 그 용맹이 어디로 가버리고 완전히 반대. 그죠? 미친 척 한 거예요. 보통 연극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웬만큼 연극해가고, 그죠? 미친 척 하는 그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의 상자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머지는, 그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봅니다. 모세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다. 모세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다. 출애굽기 2장 7절 읽어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그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지켜보면 어떻게 되나, 그죠? 숨어서 딱 지켜보는. 근데 마침 그때 막 그 시간 맞췄겠죠. 목욕하는 시간 딱 이제 탐방을 했겠죠. 목욕하러 오는데 이상한 상자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쁜 상자가. 상자 이쁘게 만드세요.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뭐야 이거 쓰레기처럼 만들면 안 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띄게 만든 거예요. 저거 뭐지? 한번 가져와봐. 그러니까. 이러고 뭐 이상한 상자가 있잖아요, 그죠? 호기심 상자가.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자 아기가 얼마나 오래되게 배고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아기는 크게 울어야 돼. 엄마 입장에서는 안 우는 게 좋죠. 엄마 입장, 그죠? 안 울고 잘 노는 게 좋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울어야 돼. 우는 게 건강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요, 많이 우는 애들이 똑똑하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 그렇진 않는데. 저도 어렸을 때 무진장 울었대요. 그래서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애기 때 얼마나 울었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막, 그 울음소리가 뭐냐면 바로 공주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공주의 마음.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뭐냐면, 야,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나무 얘기를 보고 유대인의 얘기라는 거 금방 알아차렸거든요. 금방 얘기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아기는 강가에 벌이라는 왕명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를 품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 확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떡하지? 이거 버려야 되나? 한번 키워볼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짠! 하고 나타나는 소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모세가 쫙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모 구해볼까요? 그 시기 찰나, 그 순간에 탁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탁 그 소녀가 용기, 용기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 도전하자. 가만히 놔두고 본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지금 바로 이 공주의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이걸 키워야 되나? 이쁜데 키워야 되나? 버려야 되나? 그런 갈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모 데려갈까요? 한번 데리고 와라. 우선 애기가 울고 막 배고도 우니까 애기를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바로가 무서워서 했는데, 이제 바로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전화위복.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어머니 품으로 들어요. 엄마가 여기 아기를 안고 막 감동해봐. 어떻게 병원이 돼요? 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경험을 안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갇혀가지고 다시 찾았거든요. 10분 만에 찾았어요. 올해도 가지 않아. 10분 만에 찾았는데 엄마가 막 안고 막 난리.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살았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3차 전도행하고 보고 왔다가 잡히잖아요. 잡혀다가 천부장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돼지가 터졌어요. 돼지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도 때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때리지 마. 나를 때리지 마라.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천부장이 그 보고를 받습니다. 천부장이 왔어요. 너 시민권 있어? 시민권? 나는 말이야, 이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돈도 들이고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시민권 내놔 말하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 나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잘못했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 없이, 결과 없이 때렸다가는 이거 자기가 이제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에 무시당하고, 이렇게 천부장이 무시당하고 이제 때리던 천부장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뒤로부터는요, 사도 바울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절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지키고 노마까지 갈 수 있도록 완전 보장해 준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전화위복이죠, 이게. 전화위복.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된 거예요. 따라서 공주의 보호를 받고 자라다. 2장 5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 주변에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 모세가 태어날 때 누이, 어머니, 바로의 공주 다 자기를 돕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진지 몰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할렐루야. 그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천사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천사.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경숙 씨가 천사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협력하고 살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천사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믿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주변이, 모세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성장해서 장가를 갑니다. 모세가 장가들다. 따라서 모세가 장가들다. 저렇게 2장 2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장가 갔어요. 모세가 장가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협력하다. 모세가 아론과 협력하다. 저렇게 4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가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3장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 형이 있지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부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형 아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그 말씀을 아론에게 줘요. 그럼 아론이 그 말씀을 실행하는 실행위원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모세는 사장이고 아론은 실장이에요.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차라리 바뀌어서 형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동생에게 시키면 동생이니까 말도 잘 듣고 그죠?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형에게 시키는 이제 그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형이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이리 가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렇죠? 이거 하세요. 알았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해는 거예요. 멋지게 해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게 해는 거예요. 한 번도 모세와 아론이 부딪힌 적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계속 협력을 합니다. 근데 이 관계는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 예전에 우리 야곱의 가정 있잖아요. 요셉과 그 형제들. 완전히 틀려요. 그 가정하고는. 형제들. 연합을 잘하는.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협력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어머니도 나오시고 동생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동생들은 형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잘 따라해요. 근데 이제 윗사람의 문제잖아요. 그죠? 저희 누님도 나와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나와 계시고 저희 형님도 누나도 있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보면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걸 잘 해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협력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있을 때 딱 전도사로 딱 부임을 해 갔는데 장로님 우리 아버지 뻘이야. 나이 차이가 뭐 신앙 경력도 훨씬 깊고 뭐 경험도 많으시고 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위치 그런 나이 차이가 나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요. 전사님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도 나도 그걸 많이 깨닫고 배웠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는 나이가 어리고 장로님은 나이가 연세가 많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나이가 적고 나는 이 회사 창립 때부터 온 아주 베테랑이야. 그죠? 나이도 많고 아버지 뻘 되고 그러면 그 젊은 사장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사장으로 모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경력도 그러고 모든 것이. 근데 이걸 잘 할 수 있어요. 이 관계예요. 관계. 협력 관계. 할렐루야. 협력 관계.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런 그 협력 관계를 잘 이루는, 그죠? 잘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우리는 꼭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시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와서 보면 내가 이제 교회는 이제 늦게 왔는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신앙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잘 공손하게 잘 하셔요.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질서는 협력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상호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가 있고 또 이렇게 사회 질서가 있어. 좀 달라요. 사회의 질서는 나이 순입니다. 나이 순. 사회는 나이 순이에요. 가정에도 나이 순이잖아요. 형이 있고 아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질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나이 순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돼요? 믿음 순이야. 교회에서는. 따뜻한 믿음 순이다. 교회에서는 순위가 나이 순이 아니고 믿음 순이에요. 믿음 순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죠? 부목사님이 아무리 나이가 어린 신학교 이제 졸업한 아들과 같은 사람이 와도 목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로라도 권사라도 내 아들 같더라도 믿음 순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론처럼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질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구장이 계시는데 이 교구장이 근데 교구 식구들이 교구장보다 경력이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구장의 말을 따라오고 교구장의 말을 협력해 줘야 돼요. 이게 신앙의 질서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해요. 식사를. 이런 식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평신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나이가 어리고 장로님은 나이가 훨씬 많아. 그럼 식사를 먼저 해.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네? 목사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순위이기 때문에 목사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또 아유 신앙순위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연세 많으신 아버지 같은 장로님 앞에서 자 내가 먼저 먹고 장로님 드세요, 그러면 또 안 돼. 그렇죠? 목사는 또 사회 질서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먼저 드시죠. 그러면 장로님 먼저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어야 그래 장로님 먼저 드세요. 그러면서 같이 드시는 거야. 이게 질서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걸 질서를 잘 유지하고 협력을 잘 할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때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큰 일을 하게 되고요, 회사에서도 큰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이게 잘못되면 아론과 모세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론이 자꾸 내가 형인데 뭐 나한테 지시를 하냐, 너 까불지 마, 동생이 뭐 까불고 있어, 너 태어날 때 내가 너 옆에서 얼마나 지켜주고 보여주고 있는지, 너 울 때 내가 너한테 업어줬잖아, 그러면서 자꾸 형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관계를 아론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집안이야, 이게. 할렐루야. 그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장인의 도움을 받다. 장인의 도움을 받다. 출애굽기 18장 19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게 어떤 이제 큰 그 그룹을 운영하려면 조직이 중요한데,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장인이 이제 한번 와서 보니까 모세가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재판해야지, 기도해야지, 또 해야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도자가 다 했잖아요. 사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장인이 한마디 이제 충원을 하죠.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질서대로 하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그러면서 충원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야, 뭘 그걸 간섭하지 말고 장로님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만약에 이랬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없는 거죠. 역시 모세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다 그걸 충원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시행했더니 정말 조직이 잘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자. 그래서 항상 길을 열고 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후배에게도, 친구에게도, 그죠? 선배에게도, 또 누구에게든지 길을 열고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모세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주변에는 항상 모세를 돕는 사람들, 모세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세가 그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협력 좀 하면서 하세요. 자꾸 내 생각만 주장하고 막 공격하고, 내 생각에 부딪히면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불행해져요. 우선 불행해져. 그러나 뭐 작은 일에도 큰 일에까지 서로 협력하고 손잡아주고 질서를 세우고 배우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협력관계가 잘 가정에서부터 이런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왜 싸워? 싸우지 말라고. 권사님, 싸우지 마. 할렐루야. 조금만, 그렇구나. 아들이 얘기해도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포용하고 손잡아주고, 그죠? 서로 협력한 거예요. 뭐 잘났다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내가 어른인데 어디 조그만 게 말대꾸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안 되잖아요. 모세 가정이, 모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먼저 가족, 옆에 주변 사람들, 교회가 협력하는 관계로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모세에게서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손잡고 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함께 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사역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